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끼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엄마가 죄인이고 아빠가 죄인이니까 거기서 의인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첫째로는 창조의 목적에서 탈선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마음껏 쾌락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거시기했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를 만드셔도 그렇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어떻게 우리는 조금 더 눈꼽만큼 더 생각 안 하시고 오로지 자기에게 영광 받으시고 자기 찬양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는가? 조금 거시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더라고요. 인간이 자동차를 왜 만듭니까?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요? 내 편하자고 만들어요? 내 편하자고 만들어요. 전기밥솥을 위해서 만들어요? 내 편하자고 만드는 거예요. 내 편하자고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응? 몇 번 AS 받아보고 안 되면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폐기체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감히 피조물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탈선한 거죠, 탈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란 거죠. 왜?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죄가 뭐냐? 불법.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그죠?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 죄 짓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죄라는 거죠. 예, 이게 죄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짓고 살아요.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한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야?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아무거나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무슨 심판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내 눈물을 닦아줄 분이 없어요. 이게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머리에 왜 인생을 건축하는 거죠? 이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누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우리가 믿는 불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예.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짓고 멸망받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를 네가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 이대로 살다 지옥 갈래요, 예. 하나님의 호의를 발로 차버리는 거,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토록 원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왜 나는 안 구원해 주셨습니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반드시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호 위반해서 가면 며칠 후에 편지가 날라오죠. 예. 6만 원 되겠습니다. 5만 원 되겠습니다.
그거 변명해 소용없어요. 죄 지은 값은 반드시 받아야 돼. 돈 있으면 재벌은 안 받아도 됩니까? 죄값을? 아니에요. 재벌도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권력 있으면 죄가 피해갈까요? 죄값 안 받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죄가 드러나니까. 죄인들을 다스리는 법무부 장관도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 장관보다 더 높은 부인도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쁘면 괜찮아요? 이쁘면 봐줄까? 뭐 남자분들이 뭐 머리 나쁜 건 용서해도 이쁜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안 이쁜 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쁘도 죄값을 받아야 돼. 이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쁘도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러고 뭡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유식하면 죄가 피해갑니까? 죄값을 안 받아도 돼요? 아니에요. 다 누구나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죄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리고 죽고 난 후에도 살아있을 때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의 값이에요. 자,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너 구원해 줄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 사입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천지 넘어가지 않아요. 자, 왜 그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나도 잔뜩 빚을 지고 있는데 남의 빚을 갚아주겠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자기 빚도 지금 못 갚는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줄 수 있어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줄 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죄가 없는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불행하게도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죽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한 분이야. 거짓말 한번 한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분으로 하여금 죄값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죄값 때문에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마치 제 주사나 안 맞으시고 생사를 그냥 대못을 박아갖고 그냥 죽이신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신 거예요. 왜? 바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 죄는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줘라. 내어줌이 되고, 또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다 청산되는 순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Only the way.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한 길. 예수님만이 죄 용서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길,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받는 길,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길로 가야 돼. 길로. 막 길이 없는데 산을 헤매고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길이 없으면 고생하죠. 예. 배도 아무 곳으로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길. 그걸 보고 선로라 그래요. 선로. 예.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면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비행기도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길. 항로가 있어요. 항로. 그 길을 벗어나면 큰 사고를 만나 추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차도 아무 데나 다닙니까? 아니에요. 철로 만들어 놓은 철로 위로만 다닐 수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예. 길을 이탈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시면 성탄절 100번 지나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지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너 죄인이야, 너 그런 죄 지었잖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스미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뭐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네 죄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 지은 대로 반드시 보응받아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끌적지근한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지었던 죄 아직까지 그 생각나는 게 어떡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시인하고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예.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그루에 1억 되는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소나무, 적송 1억짜리 나무가 있다. 저 속리산 앞에 있는 거. 그거 몇 억 되겠습니까? 몇백 년 된 거. 근데 아무리 비싼 나무라도요,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점점 죽어가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마리에 수천만 원 하는 열대어가 있다 할지라도 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에서 건져내 놓으면 발떡 뛰다가 죽어버려요. 숨 쉴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온갖 것 다 가져도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그 떠내려오는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발짝발짝 뛰는 거 보셨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물속에 넣어주면 살아요. 뿌리가 뽑혀진 나무 어떻게 하면 다 살아요? 심어주면 살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마치 물 떠난 고기처럼 인생이 답답해요. 예.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점점 말라 들어가요. 되는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회복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스메이커.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는 하나였는데 죄의 담이 가로막혔어. 만날래 만날 수 없는 죄의 담이 가로막혔어. 그래서 원수 되었어. 원수. 그렇게 친밀하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 이 담을 뭘로 헐어버리셨어요? 포크레인으로 헐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갈갈이 찢어서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원수 관계였던 그 무서운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과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인생이 아예 질이 달라. 질이.
여러분, 우리 김종선 장로님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돌프 사슴코였잖아요. 응? 늘 코가 빨갰잖아요. 예수 믿고 술 끊고 변화되니까 제 색깔이 돌아왔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지. 예수님 동생 같잖아.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새것이 되어서 그래요. 새것. 전에는 중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날 김종선 장로님이 아니란 거 이제는. 응? 이때부터 뭐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키가 커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 거예요. 왠지 막 남에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응?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전에는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에 망령된 행실을 끊었습니까? 여러분, 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거 끊었습니까? 안 끊었으면 내 안에 주님 안 와 계신지 몰라요. 주님 만나고 나면 이게 시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바뀔까요? 미국 간다고 이렇게 바뀔까요?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짓고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낙원이었어요.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가난이 몰려왔어요. 저주가 몰려왔어요. 남자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세요. 곡식보다 지심이 더 많아요. 응? 가라지가 더 많아요. 이게 죄의 산물이죠. 여자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도둑 맞아버린 부요, 잃어버리는 부요를 다시 찾아주시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에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셔야 했습니까?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찾아온 저주,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니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이 복을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의리의리한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면서 궁녀를 거느리면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 한 칸 없이 사셨어요. 어떤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야 이 사람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자네가 나 따라오면 오늘 저녁에 잠재워줄 방 한 칸도 없어. 먹여줄 쌀도 없어. 나 따라오지 마. 여우도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저녁에는 차니스를 피할 수 있는 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이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가난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희는 다시는 이 가난에 시달려 살지 말고 부여를 누리며 살아라. 내가 만물의 주인 아니냐. 부하기가 내게로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뭘 아끼겠냐. 다 줄 수 있다. 부여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을 중국 사람에게 그냥 팔고 가난해서 병원 갈 돈도 없어서 그냥 죽어가도록 놔두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이게 복받은 겁니까? 아니죠. 예.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 이전보다 더 가난하다, 더 힘들게 산다. 그거 잘못 산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통 기적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이제 그런 기적 그만 일으키고 삽시다. 그런 기적은 안 일으키고 살아야 돼. 여러분 돌이켜보면 3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월세방이라도 있었잖아요. 저는 월세방 얻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께서 얻어준 건물 안에 칸막이를 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예. 정말 꼬질꼬질하게 살았어요. 화장실도 상가 건물에 있는 공동 화장실, 계단을 올라가니 내려가야 있어요. 설사하면 가다가 쌀 수도 있어요. 예. 제대로 먹지를 못해갖고 얼굴은 항상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마른 버짐이 먹혔어요. 아주 꼬질꼬질했어요 그냥. 예. 옛날에 곤지암서 미장원 하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보시고는 와, 목사님 정말 용됐네요 그러더라고. 전에 볼 때보다 용됐네. 개척할 때 봤던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저희 가정에서는요 계란 하나 못 사 먹었어요. 그 정도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가운데 폐결에 걸린 분이 있어요. 목방내소. 거기에 매달마다 계란 한 판씩, 참기름 한 병 사서 대접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기 한 번 못 사줘도 어려운 성도에게는 돼지갈비 대접됐어요. 바로 교회 밑에 맞은편에 돼지갈비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고기 싼 게 돼지갈비. 근데 거기 가도 뭐 실컷 못 먹어. 1인분씩만 딱 먹어. 1인분씩만. 그때 대접했던 집사님이 그때 좀 더 사줘요, 더 사주시죠 목사님 그러는데 없었어. 그래서 1인분씩만 딱 먹고 나도 더 먹고 싶고 그분도 더 먹고 싶은데 아줌마 된장찌개하고 밥 주세요. 밥 2공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10인분도 사줄 수 있어요. 예. 그까이 돼지갈비 20인분도 사줄 수 있어요. 예. 정말 돌아보면 참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무슨 제가 뭐 주식을 사서 부자 된 게 아니고, 응? 땅 사서 부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땅 한 평 없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어제는 이 지역의 소외계층 50여 명의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정말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 신청 받아가지고 택배로 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또 빨리 오지 않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까 본 것처럼 수원의 AK 백화점까지 가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패딩, 코트 그거 사주려고 가서 집집마다 배달했어요. 어떤 아이는 신발하고 패딩을 원했는데 신발이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교환하느라고 늦게 왔어요. 패딩을 먼저 갖다 주고 나중에 신발이 와서 갖다 주러 갔더니 그 아이가 우리가 사준 패딩을 입고 그 사이에 그거 입고 신발 받으러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니 그럴 때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입고 싶었던 패딩,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25가정을 찾아가서 꼭 필요한 식료품과 또 두루마리 화장지, 라면 한 상자씩 이렇게 선물했어요. 삶의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에게 조그만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팍팍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맨날 웅크리고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어려울수록 우리 손을 펴서 정말 이웃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요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다 부자 됐어요. 응? 우리 서야 권사님까지도 부자 됐고, 우리 김 장로님 가정, 우리 최 장로님까지 다 부자 됐어. 처음에 올 때보다도 더 못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예. 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바로 지금 힘들어도 자꾸 베풀어 주면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호하게 되었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겠다 약속했어요.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있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 그토록 원하던 책상도 받고 또 프린터기도 받고 나이키 신발도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만 내 먹을 것 덜 먹고 내 쓸 것 덜 쓰면 정말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